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안식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하면 쉼을 생각합니다. 한때 TV에 이런 CF가 자주 나오던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에게 또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힘이 되는 CF였습니다. 이처럼 안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항상 살펴보듯이 예수님을 믿고서 또 유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추방을 당하고 생업도 박탈당해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가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같은 동족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생업이 박탈당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온갖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그들의 삶, 또 이 어려움이 한 달, 두 달 계속되다가 끝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안식이라는 말은 참으로 힘이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들은 안식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안식에 들어가리라, 또 3절에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는 말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안식의 소망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안식의 소망을 뒤로한 채 예수님을 떠나려고 했었습니다. 현실의 고통 또 삶의 문제들 때문에 주님 곁을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것이냐, 그의 안식에 들어가리라, 또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지금 내 상황은 그러하지 못하고 계속되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또 그런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기도해도 나아지는 것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은 안식을 약속한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이런 상황에 놓여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안식을 받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지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또한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약속하셨던 안식의 소망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소망을 누리기 위해 성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1,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조심하여 우리 중에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놓여있는 상황과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아닌 의심을 했었습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임하였지만 그들은 언제나 믿음보다 문제가 앞서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문제보다 믿음이 앞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내 앞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삶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말씀은 마치 맞물려 있는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서로가 잘 맞물려 돌아가야만 그것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믿음보다 앞설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능력의 팔로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삶의 어려움 또는 인생의 문제들 또는 건강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남들에게 말 못할 어려운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바탕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바탕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삶은 어려움과 힘듦이 흔들어도 결국에는 믿음을 바탕으로 일어선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또한 힘든 광야와 같은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저는 그 광야 속에서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어려움만을 보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그 어떤 약속의 말씀들도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허무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37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처음에는 이 말씀이 와닿지 않았습니다. 내 삶이 힘드니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것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계속 되새기며 선포하는 것이 저의 일이었습니다. 지난번 목사님 설교 중에 믿음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진짜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기에 붙잡는 자에게는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어지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언제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느냐,
그러하지 못하느냐가 다사다난한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반드시 구원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 안식을 누릴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그 사람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표준 세번역을 보면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따르지 않으니 순종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약속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일까요? 순종은 낮아짐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면 교만이 찾아오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낮아짐을 경험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을 낮추셨습니까?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낮아진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 또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순종의 삶을 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을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인생,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삶,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낮아짐에서 오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삶, 또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앞이 보이지 않고 사방이 막혀있는 듯한 고통을 주는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4절, 5절 모두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4절에서도 세상을 이기느니라, 5절에서도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은 시제가 서로 다릅니다. 4절은 과거형입니다. 과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나오는 이긴다는 것은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이, 그 십자가 사랑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나를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무엇으로 승리하시겠습니까? 돈, 명예, 성공, 건강, 세상의 지식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또 가나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잘 맞물려 돌아갈 때, 낮은 자의 삶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이 여전히 광야와 같은 삶이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광야 같다고 느껴질 때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와보니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광야로 나와보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니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